예, 오늘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초대교회 1세대가 지나가고 다음에 오는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세대들이 순교하고 다 죽고 사라져가는, 증인들이 사라져가는 그때에 이제 그 다음 세대의 바톤이 이제 넘어갔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도 요한이 다음 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영을 분별하라, 영을 분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이제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회개라는 얘기를 하지만 성경과 정말 다른 부분에 회개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분명히 우리 이제 교단을 개신교라고, 기독교를 개신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어떤 분의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런 부분이 그런 쪽으로 인도하는 그런 영들이 있겠구나 하는 거를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내가 지은 죄도 잘 모르고요. 내가 지은 죄도 제대로 회개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본인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가 지은 모든 죄를 자기가 이렇게 회개를 해서 회개를 하고 났더니 그 아버지가 나와서 고맙다 그러고 이렇게 갔다, 이런 얘기를 듣고서 와, 정말 심각하구나. 근데 그런 분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정식 이런 어떤 과정에 있는 분들도 비슷한 내용의 얘기를 하는 걸 듣고서 와, 정말 이 사도 요한이 영을 분별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더 실감이 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혹하는 영도 있고 하나님에 속한 영도 있는데, 이거는 누가 분별하는가? 내가 분별하는 거예요. 그럼 분별의 기준은 뭔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서 사랑장을 찾으라고 하면은 대부분 고린도전서 13장을 꽂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걸 보면은 고린도전서 13장에는 15구절을 얘기했다면 여기는 7절에서 21절까지 27번을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했고, 사랑은 출처가 어디인가? 사랑의 출처는 어디인가?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랑은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항상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준 것이 없는 사람한테 내놓으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한테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은 사람,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내놓으라고 할 것이요,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달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이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까지에 보면은 누가 사랑하는 사람인가, 누가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이 어디에 속했나?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해도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하나 줬으면 너도 나한테 하나 줘.
하나 줬는데 안 돌아와. 그럼 너는 끝. 이런 어떤 그 주고받는 사랑이 우리는 세상에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지난번에 그 아버지가 아들을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분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절대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알았더라면은 감사가 흘러 넘쳤을 거예요. 왜 감사가 흘러? 자기가 한 거 없이 받는 게 많거든요. 그러면 감사가 흘러 넘쳐서 뭐라도 그쪽에 도움을 줄까를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받은 게 많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그게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우리에게 채워주는 평강과 희락과 하나님께만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우리는 가서 쪽박 들고 가서 사랑 좀 주세요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베풀어야지. 그래서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아들을 보내주셨다. 이게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분노한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고의 사랑을 인류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원래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와 함께 이렇게 그 동거를 하면서 같이 살았을 때는 이게 죄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깨어져 버린 그 관계를 하나님이 회복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된다. 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그 사람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맞다. 사도 요한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기서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뿐인 아들, 유일하신 아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살리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은 나의 필요한 걸 채워줘야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국 그 어떤 학생이 한국 학생들은 참 편하게 산다. 그래서 애들이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힘드는데 왜 편하게 살아? 이렇게 얘기했더니 부모가 돈을 몇백씩 들여가지고 학원 보내줘, 뭐 해줘. 떠먹여주는 거 먹기만 하면 되잖아. 근데 우리는 부모가 우리한테 그렇게 투자를 안 해. 그래서 우리가 죽어라고 공부해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어.
한국 학생들은 참 편해.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할 것 같아요. 돈으로 인해서 이렇게 막 떠먹여 주는 걸 받아 먹으면 편하긴 하겠지만은 나름대로 그것도 힘들죠. 자기 그 어떤 주도적인 것보다 이렇게 입력시키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목적이 뭐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왜요? 아들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이라는 것은 이웃과의 사랑과의 관계에 막힌 다음에 허물어지고 좋은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에 화목 제물을 드렸을 때는 짐승을 잡을 때 속죄제나 번제를 때는 양이나 염소를 드렸는데 1년 된 걸 드렸는데 화목 제물은 소를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불러서 그 소를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먹지 않으면 화목 제물이 연락이 안 돼요. 다 그 시간 안에 처리를 해야 그 하나님이 연락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보내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왜요?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대요. 지금 창세 이래로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온전해진다는 거죠. 근데 요한 1서 3장에 보면은 미움의 문제를 먼저 다룹니다. 미움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미움이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사랑에 대한 얘기를 4장에 다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움을 버려야 하는 이유는 뭔가? 사랑하기 위해서 버리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면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미움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작은 거에서부터 사랑을 실천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누가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덮어주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하면 됩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덮고 지나가면은 가시돋친 말이 안 나가요.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하면은 그 율법을 우리가 온전하게 지키고 나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 이걸 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한일서 2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면 그냥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해요?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러면 믿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은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보낸 걸 이 사도 요한은 만지고 보고 들었습니다.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부활하심을 봤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에서 올라가심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누가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 보니까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가?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데 그 계명을 순종하는 게 무엇인가?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나와 상관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는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순종하는 게 뭐냐? 사랑하는 거. 계명을 순종하는 게 하늘에 가서 별을 따오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가서 뭐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내가 현재 있는 장소에서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그런데 이게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는 행동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동으로만 하려고 해요. 근데 우선순위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행동을 하면은 그 계명이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믿지 않으면서 행동만 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성경에서 바리새인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래서 누가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가?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계명을 순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며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똑같은 말씀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같은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했던 말씀이나 바울 선생님이 했던 말씀이나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면은 그 계명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인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셨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누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은 사람은 이웃을 많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나는 별로 받은 게 없어. 그러면 사랑하기 어려워요. 그냥 나 하나 겨우 구원받고 천국 가기도 빡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깨닫고 나면은 와 하나님이 이렇게 날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아주셨어. 이거를 깨닫고 나면은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만큼밖에 받은 게 없어. 나도 모자라. 그러면 이웃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경험해 봐야 돼. 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구나. 근데 어쩌라고 받은 거 어쩌라고 이렇게 나오면은 하나님 사랑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로써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날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면 담대하다는 거죠. 왜요? 이 백보자 심판에 가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또 기록되지 않은 사람,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제 갑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상급의 심판을 받습니다. 다르지요. 그래서 담대하다는 거예요.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들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두려움의 문제를 이 땅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왜요? 왜 두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가면 안 되는가? 욥기 3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그러니까 불안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걸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내 인생에 결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제 그런 두려움이나 불안 같은 것이 들어올 때 금방 알아요. 알고서 이걸 버릴 수가 있어요. 이 염려라는 것도 이 버리기 시작을 해도 그게 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염려가 들어올 때는 반드시 불안이 같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걸 놔두면 점점 안에서 커져요. 근데 그것을 버리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이런 게 걱정이 돼 하고 들어오면은 즉시 그걸 알아서 즉시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움에는 반드시 결과물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미움이라든가 불안이라든가 두려움의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이 뭔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삭을 달라 할 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날 수 없는 환경과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 먼저 주셨어요. 주고 나서 그리고 이삭을 내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예 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삭을 가져간 건 아니에요. 뭐 가져갔어요? 아브라함의 마음만 가져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 영접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원치 않는 건 안 받아들이는 거는 그거는 온전한 신앙이 아닌 거예요. 전에 한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요것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아멘입니다. 내가 고칠 거는 고치고 내가 버릴 거는 버리고 또 내가 행할 수 없는 건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지 내가 원하는 것만 딱 받아들여 가지고 그거는 아니에요. 취사 선택이 아닙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요즘 미국에서 반미하는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학생들도 많이 쫓겨나고, 왜냐하면 그 나라에 반하는 행동을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나라로 인정한다면은 그 나라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나를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야고보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네가 정말 하나님 믿어? 그러면 열매 내놔봐. 왜요? 나무가 살아있으면 열매가 나오거든요. 열매 없어? 그럼 너네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보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을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지극히 작은 자, 내가 하찮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지금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선행과 구제를 합니다. 근데 선행과 구제를 하는데 왜 교회가 욕을 먹는가? 1번이 안 돼서 그래요. 선행과 구제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성이 안 돼서 그래요. 겉으로는 행동은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막힌 담이 헐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 있은 다음에 두 번째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미움을 버려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죄를 버려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되는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걸 버리지 않으면 바리새인과 같다고 주님 앞에 책망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한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얘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뭘 구제를 먼저 얘기하지 않았어요. 관계를 먼저 믿어야 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돼. 믿는 거 그냥 의식적으로 관념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진짜로 믿는 거.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1번이에요. 2번은 뭐냐? 그러면 이웃사랑을 하는 거예요. 내 형제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사랑해주고. 근데 1번은 안 하고 2번만 하려고요. 왜요? 죄를 모르기 때문에. 누구를 막 미워하면서 속으로 엄청 미움이 이렇게 쌓여 있어. 그런데 구제하는 거 그거보다 하나님은 아니야. 먼저 형제 화해하고 그 다음에 예배도 그 다음에 드려. 그렇게 얘기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제일 첫 번째는 뭐냐? 믿어. 믿는데 진짜로 믿어. 그러면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뭐해? 계명을 순종해. 순종하는 게 뭐야? 이웃을 사랑해. 연약한 자들을 돌봐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도움을 줘. 그거를 두 가지를 딱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워하는 거 요한일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미움을 버려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직 안 버렸는데요.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버리고 있는 중인데요.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삶의 여정 가운데서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열매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